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시리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또 들어보는데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새롭게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도 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요. 요즘 우리 사모가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 영광 검색이 돼서 제 설교까지도 이렇게 클릭 수가 올라가요. 저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주일 예배보다 클릭 수가 보면 보통 100건 이상씩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연관이 되는 그런 어떤 검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회수가 말씀 조회수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어쩌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또 정의고 내용이고 또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스갯소리로 채권자가 되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다 뜯어가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도 있는 게 좋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구 위에서 숨을 쉬며 발을 디디고 삽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도 호흡하며 삽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기여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엄청나게 빚을 진 채무자인데 자꾸 채권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빚진 자인데 오히려 빚을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 복음 속에는 우리는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잃어버린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뜨겁게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예수에 한번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첫째, 복음의 축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을 단순하게 개인이 천국에 가는 그 정도로 이해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마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복음이 또 우리와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구호만 잘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구호를 잘하잖아요. 맨날 무슨 뭐 천사 펴고 한번 허리 펴기 운동. 공산주의 특징이 뭐예요? 구호만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해도 모이지를 않고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 안 합니다. 대부분 주제가 설교도 마찬가지죠. 인생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 뭐 어떻게 하면 좀 이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면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자세하게 좀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자. 그래서 저는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러면 그 선물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죄인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만금, 억만금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주어졌다는 거죠. 메마른 뼈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담긴 구체적인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선언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믿음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그런 어떤 이해가 되는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설득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을 전할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럴싸한 말로서 복음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단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나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이해도 안 되고, 아니 믿음이 없으면 은혜라도 사모해야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나는 공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 의지, 그 다음에 행위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를 해도 왜 그 사람들이 외면하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두려움이 없으면 돼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뿌리는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 하나로 보자는 겁니다. 기독교도 세상 종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똘똘 뭉치자는 겁니다. 왜 서로 분열하고 다툼을 그렇게 갖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으니 혼자만 진리가 있다고 외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상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면 결국 이성과 과학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진리가 거부되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이제 우리가 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는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민족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갑니다. 특별히 북미나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곳에도 이슬람 민족들이 있고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세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사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또 이방 종교 또 이런 어떤 세속적인 세속 종교들대로 또 이방 종교는 이방 종교대로 아니면 불교는 불교대로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대로 이런 어떤 갈등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갈등과 다툼과 또 내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말고 모든 종교는 하나니까 그래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천주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 믿어도 뭐 같은 하나님 자식들인데 뭐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세계 교회 연합이 이제는 모든 종교 연합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 세력들 반다원주의적이고 극단적 원리주의로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원리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 그러니 그런 어떤 원리주의자들, 극진자들 때문에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종 전쟁이 일어나고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구분 짓지 말자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자. 이게 바로 종교 다원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20세기 이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메시지가 이제 먹히지 않아요. 옛날에 같으면 70년대, 80년대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하나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마이크 들고 외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철저하게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세대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지하철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전도하느라고 막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는요 시끄럽다는 겁니다. 외면 받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근데 배타성 속에 관용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시대적인 상황은 기독교 복음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쳐 죽였습니다. 핍박했죠. 사실 이 로마 제국에서 찬란한 문화, 뛰어난 그런 어떤 민족성,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광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신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권력과 부를 가진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 그 유대 땅에, 여러분 유대 땅이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 땅만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1시간이나 2시간이면 거의 다 돌아요. 근데 그런 어떤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유대 땅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예수 종교는 그 목수의 아들이 종교를 창시했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는 당연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평민들이나 무식쟁이들이나 노예들이 믿는 그런 천박한 종교로 로마 시대 때는 인식이 된 겁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아무나 죽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저급했습니까? 바울도 부끄러웠죠. 그래서 줄기차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학교 가서 뭐 기도하는 줄 압니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학교 식사 시간에, 급식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해도 그냥 이러다 끝나요.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쪽팔리니까. 옛날에는 교회 나올 때 성경책 들고 왔어요. 요즘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신방 갈 때 성경책 들고 신방 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 딱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신방 가방 안 들고 다닙니다. 신방 갈 때는요. 난 예수 믿는 목사인데 신방 왔다. 네. 거기다가 대전 로덴교회 이제 딱 붙이고 스티커 붙이거든. 신방 갈 때는 신방 가방 안 들고 가요. 괜히 뭐 공무원처럼 보이고 직장인처럼 보여서 싫더라고요. 딱 목사가 성경책 들고 신방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어쩌면 천박한 종교 평민들이나 노예들이 믿는 저주받은 종교,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됐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점점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선거판만 되면요, 이제 거기 있으면 대통령 선거 일어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오거나 대통령 후보가 오면 교회 첫단 납니다. 아마 목사님 설교는 저리 가라예요. 그냥 그분 연설을 한번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시킵니다. 왔으면 헌금 많이 하고 그냥 가라. 오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내가 그 얘기를 하겠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렇게 이 강대성을 누구한테 주지 않습니다. 시간 아깝게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들어야지. 국회의원 연설하느라고 앞에서 시간 두면 한 20분 잠 먹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사실은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새롭게 하고 나서 내가 담임 목회를 되면 내가 저런 식으로는 가르치지 않아야지. 진짜 내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 어쩌면 너무 복만 좋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너무 돈 중심적이다.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돈의 우상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마치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거짓말 너무 많아요. 거짓말. 저희 가정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 바른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걸 강조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살자. 이게 우리 집 가훈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은 뭐냐? 정직. 저희 부모님들은요 거짓말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거짓말한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합니다. 제가 원래 마음이 넓잖아요. 근데 부모는 압니다. 얘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속일 때 이건 분명히 속아 넘어가겠지. 천만에요. 제가 딱 부모가 돼서 보니까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행동만 봐도 알고 공부하다가도 오락딱 하는 거 그거 다 압니다. 근데 모른 척 해주는 거죠. 뭐 휴대폰 보다가 오락딱 다 이불 안에 집어넣는 것도 다 압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되고. 근데 한국 교회에 정말 거짓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분노와 저주를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거짓 때문에 그래요. 위선이죠, 위선.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종교 율법에 얽매여서 죽은 자들을 외면했어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정직한 영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56편인가요? 52편인가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돼서도 성도들 앞에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특별히 성도들이 중보기도 부탁할 때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요,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기도 안 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그냥 눈물로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할 때는요, 사실은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는요, 기도 안 했어요. 예, 기도해 줄게요 해놓고 다 잊어먹는 겁니다. 근데 제가 로덴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절대 내가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중보기도 부탁하면 내가 꼭 기도한다.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한다. 사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빨리 끝나고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낸 요 기도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새벽에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보는데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근데 제가 밑에 내려가면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보니까 제가 우리 로덴교를 하고 나서 새벽 예배 요즘 비대면으로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도 했다고 이렇게 핑계 대고 집에 들어가 있기가 참 좋아요. 여기서 옛날 같으면 권사님 한 분이 한 두세 시간 죽고 기도하면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강대상에서 1시간씩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않도록. 그래도 제가 1시간씩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이크 대고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여러분 아내도 기도하자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매일같이 올리는 거죠. 그가 준비 5분짜리를 준비하려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것처럼 듣기죠. 새벽 예배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새벽형 인간이 됐어요. 밤 9시 되면 잡니다. 진짜로. 요즘 들어서 습관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의 영성을 요즘 들어서 느껴요. 새벽이 되니까 온 세상이 고요하고요. 오직 주님만 보여요. 정말. 밤에는 TV 소리 나고 애들 징징거리는 소리 나고 여기 버스 와글와글 되는 소리 들리고 막 아무것도 안 내는데 새벽에 되니까 만물이 고요한데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오늘도 새벽 3시 반인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다시 점검하고 예배 또 청소도 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주변을 한번 더 돌아보기도 하고. 사실 여기 주변에 담배 이게 많아요. 여기 청소년들 여기 뒤에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여자애들이나 나이 어린 애들이 담배 피고 막 그런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 올릴 때 꼭 그걸 써주세요. 비공개를 써주세요. 저는 공개해서 기도해버리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그래서 공개 체크돼 있는 거는 제가 강대상에 기도하는 거고요. 비공개는 제가 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꼭 그렇게 여러분들 써주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 또 저와 관련 맺고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요? 거짓말 안 하려고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떤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정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복음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 종교가 말하는 하나의 길, 어웨이가 아닙니다. 더 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더 웨이라는 말은 오직 그 길.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 일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성이 제거되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오직 기독교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천국 받았다는 퀄리티, 자격을 얻었다는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를 얻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가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사세요. 변화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지,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짓지 말아야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고백만으로 여러분들 그치는 게 아닙니다. 로마 당시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목이 잘리고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황제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요즘은 나 예수 믿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시대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이 잘리고 사자밥이 된다면 그런 고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사도행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의 말씀에 적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주를 고백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전체와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해야 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찡한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협력한 그 아프가니스탄 그 조력자들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가서 어쨌든 정부가 이번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생명 걸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너무 기독교와 성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중세시대 교회처럼 너무너무 잘 살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단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삶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행함이 없는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이러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이성과 과학이 발달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것은요, 새로운 시대 정신이고 새로운 세계관을 의미해요.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나 경향이 아니라 여러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이들이 옷을 입는 것도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뒤에서만 쳐다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남자애도 머리를 길게 하고 묶어 다니고요. 여자들이 없는 그런 날씬한 옷을 입고 뒤에서만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러면서 막 구분 짓지 말고 왜 화장실도 남자 여자 나눠놨느냐 막 같이 쓰고 그냥.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오늘날 시대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지 내 삶이 정말 성령께서 원하는 삶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것으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오지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분히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산과 바다가 옮겨지고 만나와 메추리가 같은 사건들이 나타날 때 또 우리가 많은 하는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울대 가게 됐어요. 또 병원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능력으로 또 살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복권이 당첨이 돼서 와 부자가 됐어요. 이게 주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의미보다 결과의 목적을 둘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쁜 거예요. 그 결과만이 꼭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러면 서울대 못 가고 지방대 가는 아이들은 다 저주받은 자식입니까? 그러면 돈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결과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지 마세요. 물론 큰 교회도 정말 친실하게 목교회에서 그런 어떤 대형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들 참 존경스럽지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뭐예요?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하다는 거. 뭐가 특별한데요? 물론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다 하나됨의 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던 여러분들도 문제고 그것을 가르쳤던 목사들도 문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 가장 큰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부탁 듣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가족 구원이에요. 이게
돈 벌어서 10억 만들기는 쉬운데 이 가족 구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뭐 구원을 차라리 돈으로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 답답했으면.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평생을 기도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괜찮아, 나 앞으로 공무원 돼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나 연기자 돼서 정말 하나님을 연기할 거야. 그래서 속으로 잘했다, 야 진짜 최고다, 야 멋진 아이들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돈 없다고 쫄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굶어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니까요. 무신론자인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내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정말 귀한 간증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 같이 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하늘만 쳐다봐도 주님 오실 것 같고요, 땅만 쳐다봐도 정말 주님이 나를 늘 동행하실 것 같고, 성전에서 목사님 얼굴만 봐도 감격이 눈물이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해 줍니다 해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이유,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이 매너리즘이 뭐냐면 항상 틀에 박힌 그런 어떤 일정 방식, 그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은 예수를 이해 못합니다. 예수를. 강아지를 데리고 그림을 보여줘봤자 짓는 것은 왈왈 이거밖에 안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함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죄함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죄의 현실에서의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화 없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